오늘 5번째와 6번째 이적, 가축 전염병과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는데 10재앙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5번째, 6번째 하니까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은 그런 마음에 힘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3-4번이라고 해서 한 3번 정도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웬만큼 내가 노력을 다했다 생각하는데 3-4번에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3번을 하고 5번째, 6번째 하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어찌 3번 했으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뒷짐지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되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주장을 주입시켜서 조금이나마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시작하는 때가 4번째부터라고 얘기합니다. 4번째.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처음에 얘기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1번, 2번, 3번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4번째 들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언가 다른 것이 있지 않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인간 가운데서 아주 참 인간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거칩니다만 아주 독종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탁월한 주의 종으로 모세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이제 활약하는 아론 2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도 바로가 조금 마음이 변할 듯 하면서도 여전히 안 변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5번째 재앙의 끝부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장 7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12절에 6번째 재앙 끝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6번째 얘기하는데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결론은 뻔한 것입니다. 내가 3-4번 했는데 포기하고 주저앉을 것이냐?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6번째도 아직 안 됐어요.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한 몇 달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가고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올해 말에 가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에서 나온 의학 보고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아마 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잠정적인 또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 반을 지난 것이죠. 그러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우리는 끝까지 마음에 희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지하에 엄청난 그런 굴들이 파져 있어요. 그 땅은 거기가 파기가 쉽습니다. 참 희한한데 그 땅을 파면 공기가 들어가서 산소와 부딪히면 그 무른 땅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에 미로처럼 수많은 길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30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300년을 지나도 기독교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뚫고 나와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로마 제국을 그냥 세상 편한 말로 하면
로마 제국을 잡아먹었어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멸을 못하고 잡아먹지 못했는데 땅속에 묻힌 기독교가 300년 만에 뚫고 나와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후로 한 70년 지난 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국교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고 신앙한 즉 오늘날 21세기에서 코로나19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도 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전염병이 도는 그런 재앙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장 1절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네 억지로 잡아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강하게 나온다면, 바로가 더 강하고 드세게 나온다면 3절에 야훼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는 야훼의 손이 더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다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 야훼의 손, 야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바로가 강하게 나오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다. 바로가 강하게 나오면 하나님도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세상이 어렵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억압하면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강한즉, 우리를 대적하는 손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침내 승리가 지금 5번째인데 아직 5번 남았어요. 지금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죠.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인생은 포기하고 내 삶은 이미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소망과 내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은 이미 나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것은 사라졌다는 것을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강하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더 강하게 나오는데 시편 18편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야훼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강력한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전선에서 이제 적군에 싸우고 있는데 강력한 그런 군대를 파견해서 싸우게 하는데 상대방이 더 강력한 군대를 파견하면 그냥 지고 물러나겠습니까? 아군에서 더 힘세고 강한 무기와 능력을 가진 군대를 보내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진정 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의 코로나19나 이 세상의 온갖 경제적이거나 삶의 어려움,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치료의 은혜를 내리시고 더 강력한 축복의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강하게 나왔은즉 가축을 주님께서 다 전염병으로 다 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의 가축들은 전염병에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어떤 그 자연주의적인 해석을 한 학자는 이 전염병은 그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떼가 몰려와가지고 한꺼번에 쌓아서 산더미처럼 쌓아서 썩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그 균들로 말미암아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 그럴듯한 그런 해석입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나온 그 균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을 시작한 것은 이전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으로 치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 가축들이 이미 죽었어야죠. 죽어갔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부터 이 일을 시행한다 해서 그 전까지는 멀쩡하던 가축들이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야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부터 죽기 시작. 그러니까 이것을 자연주의적으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오염되고 환경이 나빠져가지고 그와 같이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사실 뭐 그런 옛날에 홍수가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짐승들이 죽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기는 쉬웠습니다. 그거 고대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그런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과연 자기들의 그런 가축들만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의 가축은 죽지 않는지 사람을 보내서 가서 정탐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반이 와서 보고합니다. 바로 대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오직 애굽에 있는 가축들만 죽었습니다. 그 선언대로 된 것이죠. 그러면 바로가 믿어야죠.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일을 자기가 직접 자기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좌절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지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루.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사람도 햇빛을 받으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지치고 피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위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해도 그 전체적인 그런 뜻에서는 큰 어긋남이 없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일이 아니라 이게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야훼가 아니라 땅을 만든 여호와, 여기는 그냥 우리말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땅을 만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이 뜻은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를 기억해야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는 우리 인생과 같죠.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어둠만 가득하게 있다. 아까 우리가 찬양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할 때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흑암이 가득할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 김성애 총장님이 작곡하신 건데, 작사하신 건데, 지금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까?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면, 총장에 취임할 그때 학교 사태가 일어나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냥 총장님이 물러나면 데모가 그칠 것이고 학교가 잠잠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성애 총장님한테 책임 있는 것으로 그와 같이 다 여론을 몰고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총장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가시면서 이 곡을 썼다. 어둠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힘이 들고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 편드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나서 그 어려움을 이기셨습니다. 이 말이 또 조심스러운 것은, 너무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다고 누가 또 그렇게 비난할까봐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총장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이 못 건드립니다. 그 17년
기간을 총장으로 재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처음 임기를 시작했을 때 그 찬송을 작곡했어요. 사람들은 당신만 물러가면 평안해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길로 나갑니다. 그것을 어떤 편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그런 것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돌을 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사람은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과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지치고 피곤하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면 우리는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일을 극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소세지 공장을 세워가지고 백만장자가 된 분이 있는데 미국은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농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맨날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농토에서 매일 밀이나 그런 곡물을 심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야죠. 그리고 그 곡물, 그 넓은 땅에 밀을 그렇게 생산하는데 밀값이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야말로 수십 년 전에는 미국에서 밀이 너무 넘쳐나서 태평양 바다에 버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 농부가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몸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농사 일을 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가? 농부가 몸이 불편하니까 인생 끝난 거죠. 그런데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하는 건 없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살 길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떠오른 것이 그 넓은 농토 밀 심고 온갖 것을 하고 그것도 팔고 뭐 하는데 쌀값 떨어지면 우리 농민들 그 고통에 빠지듯이 그 미국 농부들도 그런 고통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옥수수 심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넓은 데에 옥수수를 가득 심고 자기 자녀들에게 옥수수 심고 거두는 것은 훨씬 쉽겠죠. 그리고 돼지를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농장 그 한편에 돼지를 사서 옥수수를 먹이니까 돼지들이 얼마나 발달하고 그 성육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질 좋은 돼지를 가지고 소세지 공장을 만들어서 결국 그분이 소세지 공장으로 미국 전역으로 팔려나가는 백만장자가 됐어요. 겨우 먹고 살던 농부가 소세지 공장을 세운 백만장자로 변한 것은 고혈압으로 몸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좌절과 낙심의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 우리 인생이 끝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살 길을 열어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지금 5번째 재앙하니까 벌써부터 힘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5번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를 경고하고 재앙도 내리는데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변한 거 없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곤고한 속에서 살고 있고 바로는 죽지도 않고 건강하고 여전히 요술사들은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고 피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고 완강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 재앙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래서 화덕에 있는 그 재를 하늘에 날리라. 그러면 그것이 티끌 먼지가 되어서 온 애굽 땅에 퍼져나가고 그 먼지를 붓는 사람이나 짐승은 악성 종기가 다 생깁니다. 어떤 그 사람은 이 악성 종기를 탄저병이라고 그와 같이 또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피부 탄저병입니다. 그 호흡기에 나오면 호흡기 탄저병 하면 숨을 못 쉬니까 죽고 피부에는 그 악성 종기가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기가 사람과 짐승들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죽기 시작. 원래 사람에게 해당되는 전염병이 있고 짐승에게 해당되는 전염병이 있는데 사람과 짐승이 조금 구별이 되어 있어요. 이 구별이 되어 있는 것이 자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는 산꼭대기까지 야금야금 파고 들어가가지고 집을 짓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외국 같은 데는 그런 높은 언덕에 있는 그런 호화 빌라를 짓지만 우리나라는 달동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건 나라마다 다른데 그러면 산에 사는 다람쥐가 어디서 가서 살겠어요? 그런데 다람쥐 정도는 큰 문제가 없죠. 크게 전염병을 퍼뜨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숲속에 깊이 살고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사람을 피해서 사는 박쥐에게는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개체수당 한 2.5마리씩 있답니다. 그런데 그 박쥐가 이제 수만 마리 나오면 수십만 바이러스들이 퍼져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 있는 것이 짐승에게도 이제 퍼져나가고 그 짐승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짐승과 사람의 환경, 그 삶의 영역이 파괴되니까 고통이 타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람 사이의 영역을 파괴하면 싸움이 나죠. 자기 집 땅인데 남이 거기에 와서 들어와서 집 짓고 그러면 분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나라에도 영토가 있는데 그 영토를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그 영토를 뺏으면 그 삶의 영역이 파괴되죠. 그럼 국가 간의 전쟁이 생기는 것이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진 나라는 식민지가 되고 고통에 빠지죠. 그런데 사람이 자연환경을 파고 들어갔어요. 자연환경은 보니까 이건 아무 힘도 없어. 무기력하죠. 사람이 파고 들어갔는데 그거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이 생각지도 않은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 깊이 파고 있던 그런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사회 속으로, 삶 속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사람은 나무는 벨 수 있어도 바이러스는 못 죽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지금 백신 개발하는데 온 혼심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똑같은 이제 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저병인지 뭔지 그것은 뭐 알 수 없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조사해서 얘기한 병이 탄저병이고, 그런 6번째 재앙이 탄저병이든 어쨌든 악성 종기가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짐승에게 있는 그 병원이 사람에게도 옮고 사람의 그런 병이 짐승에게도 전가되고, 지금 코로나도 19도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이 퍼져나가게 돼요.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런 악성 종기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들도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 악성 종기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또 해석하면 요술사들의 다리와 발에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이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요술사들이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이것을 그냥 모세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을 더 정밀하게 해석하면 발과 다리에 악성 종깃에서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 나오고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끝까지 저항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데도 끝까지 저항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항한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명령이고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질병에 쓰러지고 삶의 낭패와 좌절로 무너질 수 없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의 영혼을 구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신 즉 나는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 그러면 6번째 재앙을 뚫고 7번째, 8번째 재앙에서도 바로가 끝까지 저항할지라도 10번째 재앙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수밖에 없죠.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즉 주님께서는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에서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께서 어찌 못 고치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었는데 안 고쳐준다면 안 고쳐준다는 말씀을 들어야죠. 사도 바울도 그야말로 희한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손수건과 아침마만 갖다 놔도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는데 자기 병은 못 고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거기에서 3번은 3번 될 수도 있고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 그 말씀이 있으면 이제는 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죠. 아, 이것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이 모든 것이 좋고 평안하면 인생은 참 연약해서 교만하기가 쉬워요. 모든 것이 충족된 사람치고 온전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마음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뒤집어집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하나도 금하지 아니하고 자기 맘대로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은 망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교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어쨌든 그의 풍요함이 그를 실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굳게 믿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분명히 알 때까지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중풍병으로 쓰러진 미국의 농부가 백만장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끝까지 바라고 의지하여 나아가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